부활입니다. 세계 복싱 사상, 이런 시합은 아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환 선수의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 벌렸던 7전 8기의 놀라운 시합이었습니다. 아마 홍수환 씨는 지금 장로님이 아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한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 홍수환 선수가 다른 외국 선수와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시합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수가 하는 말이, 홍수환, 너 주먹은 손방망이다. 아무도 나한테 타격을 주지 않았다. 이 홍수환 선수는요, 아주 도전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선수가 다시 시합을 해가지고 그 선수를 이겼답니다. 그 선수도 화가 나가지고 다시 또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또 격돌을 하게 됐는데, 이 시합에서 홍수환 선수가 다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네가 이겼다. 그러나 나는 이겼지만은 이 선수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선수의 이름은 카라스키아. 이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17전 17승 17KO, 그야말로 전설적인 핵주먹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이 선수에게 도전해야 되겠다. 이분이 원래 이북 평안도 출신이잖아요.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남아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카라스키아와 시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1회전 공이 울리자마자 카라스키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주체하고 방어를 하다가 1회전 공이 울려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회전이 시작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의 강력한 주먹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헤매는데 다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붙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원래 그때의 시합은 무제한 시합이기 때문에 KO를 지금같이 3번 당하면 자동적으로 KO 피해 당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합에서 3번 넉다운을 당하고 간신히 공이 울려가지고 자리로 돌아왔답니다. 자리에 돌아오니까 그 코치가 묻더랍니다. 네 이름 뭐냐? 네 이름 뭐냐? 그때 만일 자기 이름을 모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합에 내몰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름 뭐냐? 그럴 때 수환이요, 수환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이렇게 뿌려주는 거 있죠. 그걸 콧구멍에다가 확 뿌려주더라고요. 암모니아가 코에 팍 들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링이 보이더라고요. 그저서야. 링이 보이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내가 4번이나 다운당했으면 한 번 더 다운당하는 그것은 4번이나 5번이나 마찬가지다. 이왕 죽을 거 가서 그냥 싸우다 죽자.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가자마자 카르스키아에게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는데요. 어떻게 휘두르다가 카르스키아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카르스키아는 남한테 맞아가지고 쓰러져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 KO 당하니까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시합을 이겼는데, 홍수환이가 했던 말들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하죠. 그 라디오에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엄마, 나 참피온 먹었어. 엄마, 나 참피온 먹었어.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나중에 홍수환 어머니,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기자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수환이를 위하여 오줌을 싸면서 기도했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홍수환 선수는 뭐가 있습니까? 패배, 그러나 승리. 그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모습은 패배였지만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눌려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승리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의 주인공을 한 분 만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성경에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라.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했는데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2부 예배 때는 누구냐 물으니까 막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틀렸습니다. 3부 예배는 눈치가 빠르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교만한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냐고 그렇게 도전하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 이끌려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직접 그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다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그 천국을 내가 보았다고. 이것을 나는 정말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시가 간질병이다, 또는 안질이다, 육체적 정욕이다, 어찌됐든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 앞에 3번 기도했다 했습니다. 한 번 기도는 40일씩 기도하는 거예요. 40일씩 3번 기도했으니까 계속 작정해서 기도했지만은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정작 자기의 그 가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이런 약한 데에 있는 이것이 참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약한 데 있을 때 나는 놀라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가 내일부터 있을 정사 세미나에 지금 목이 좀 이렇게 편도가 오고 약간 이제 컨디션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많이 하도록 목사님 병이 확 걸리시기 원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사람이 약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강하면은, 내가 지금 똑똑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갖춰져 있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그 남으신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나의 모든 사역의 한계와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것들이 바로 주님의 강하심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 그러나 강함으로,
문제, 그러나 응답으로. 불행, 그러나 행복으로. 저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무신 분 계셔가지고요. 잠, 그러나 기상. 다 웃으시는데 안 웃으시는 당신이 지금 주무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볼 때는 이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니까 다 지금 이제 안 자는 척하고 쳐다보십니다. 이번 세기비 기간 동안에 우린 특별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참 큰 은혜를 끼치셨어요. 온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약간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럼 나는 작은 은혜였고 당신은 큰 은혜였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죄성인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진짜 참 은혜를 끼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울고 웃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날 보고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막 감격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전부 눈이 부어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때는 우리 교육자들도 다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한 교육자 부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은혜 받은 김에 기도를 많이 하고 목요일 날 세기비 새벽 기도는 없애십시다.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세기비 시간에 강사가 누굽니까? 권순웅. 내가 강사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세기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너무나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아멘 할 뻔했어요. 내가 강사잖아. 마음 많은 명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개콘에 나온 이야기. 어떻게 해서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끼쳤던가 보니까 이분이 걸어나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지하실에 작은 교회 개척했어요. 습기가 차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물이 축축 배인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도 지하교회 2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환기가 비교적 좋은 지하실에 하지만은 지하실은 지하실입니다. 우리도 지하실에 있는 교회에서 식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성도님이 화장실 2개 중에 1개를 없애고 남녀 공용 화장실 하나로 통폐합시키고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경상도 표현을 말하겠습니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 분이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갈 때 안 따라오더라고요. 이해가 돼. 지하실 교회가 쉽지 않거든. 그런데 그 지하실 교회에서 사모님이 피를 토 결핵이 온 거예요. 무려 결핵 때문에 12년 동안 별거하면서 요양원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난과 연단과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러나 승리하셔. 그러나가 이제 이 간증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엄청난 간증이 있더라고. 나는 다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 빛나교회 개척교회 당시에 성도님들이 바닷가에 야유회를 갔는데 남자 성도님이 6명에 7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야유회를 갔다가 성도님들이 죽고 난 뒤에 우리 부인들은 다 과부가 되시고 안산 전체에 소문이 나기를 이 교회 가면 과부 된다. 이 교회 가면 과부가 된다.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그러나가 없으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강하심, 내가 약한 그때에 그러나 주님의 강하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약함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놀랍게 부흥이 돼가지고요, 건축을 했는데 5,000평 건평을 건축해가지고 건축비만 250억 원이 들었대요. 아무도 안 놀라는 일이에요. 다 뭐 집에 1, 2억은 그냥 용돈으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우리 이 땅에 4,000평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영통 교회가 하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신용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용통 교회가 매각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헌신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건축하는데 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사실 뭐 외모를 이렇게 좀 잘 꾸미는 것을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현재 있는 이 교회 건축물도 어떻게 보면 가건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멋있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오면 참 싸게 지었네요. 4,000평을 설계해가지고 건축하는데 정말 멋있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건축위원회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가건물로 가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건물 스타일로. 그래서 현재 있는 이 건물을 원래 사실 다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없애고 지하를 파가지고 4,000평을 지으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것을 허물려 했기 때문에 건축 이런 기둥이 약하면은 보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1,000평을 그냥 붙이자. 1,000평을 붙이되 누더기같이 붙이지 않고, 또 보니까 이런 제 철학과 맞는 어떤 홍대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또 쓴 책이 뭐냐니까 헌집다오 새집 줄게. 이분은 뭐 전문가냐 하니까 리모델링 전문가예요. 이분을 만났어. 이분을 만나가 현재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다가 건물을 올리는데 돈은 엄청 저렴하게 들이지만은 너무너무 멋있게, 그건 우리 이야기고, 멋있게 그렇게 우리가 건축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신영통이 빨리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영통이 신영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직도 풀어주시지 않아요. 이번에 세기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부동산의 힘을 의지해서 건축하는 것, 아니면 교회의 어떤 재정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신의 재정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리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복을 받지만 이제 우리 새롭게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에스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축을 허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동원하셨어요. 그 고레스 왕이 건축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건축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짓다가 고레스 다음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간질 당해서 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건축이 힘든데 잘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다음에 하지 미룬 시간이 무려 16년 동안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일을 해도 결과가 없고, 밭에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집만 판벽을 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자신의 것만 이기심으로 돌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물질을 다 거두어가 버리고 마시고 하나님의 학계를 세우셔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우리 작정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축복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문제가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그러나 축복으로, 빈핍이 변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문제가 변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부흥회 마치는 날 함께 우리가 예물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 기둥 헌금이나 성전 백향목 헌금이나 성전 보석 헌금, 사실은 모두가 다 중요하고 아름다운 헌금입니다. 기둥 헌금은 1억 원 이상, 성전 백향목 헌금은 1,000만 원 이상, 성전 보석 헌금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맡겨 주신 사람은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것이고, 지금 물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중심을 드리도록 허락하시고, 과부의 두 랩돈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부흥회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온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작정한 금액은 18억 3천만 원입니다. 성전 기둥 헌금으로 드린 분 가운데 물론 지금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되지는 못하지만은 5억 원을 작정한 분이 있습니다. 1억 원 작정한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헌금도 보면은 지금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운데 지금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향목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보석 헌금으로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때의 이 축복 헌금 작정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으셔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현금으로 들으신 분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작정은 2년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때 기쁨으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구나. 특별히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지 않고 저 천성에 내 마음을 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활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걸어 나가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강하심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나의 원조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러나의 원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같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의 그 죄를 받아서 희생의 제물 되었던 어린 양, 희생 제물. 그리고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벗어난 6월절 그 절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뿌릴 때에 사망이 유월하게 되는 이 놀랍고 복된 사건에 드려지는 어린 양,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어린 양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보라, 저기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제물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유에 누우셨다가 이제 나사렛 목수로 사시다가 갈릴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그리고 잡히고 묶이셔서 채찍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을 당한, 짐승이 도살당하듯이 온 피를 다 뿌리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죽음은 바로 오늘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다 받은 죽으심이셨습니다. 죽음은 바로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내 죄와 내 저주를 다 받으셔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죽음, 그 사망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에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그러나 부활. 죽음, 그러나 생명. 주님이 이 땅에 그러나로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죽음, 그러나 부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그러나 부활의 주님, 그러나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 그러나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환경에 굴복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죄악의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원수 마귀의 궤계에 붙여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하고 굴복하면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갈 것입니까? 마귀를 즐겁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온 이 오늘 상황, 오늘 우리에게 온 문제, 우리에게 왔는 이 죄성,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인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러나 부활하심을 내 마음속에 믿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혜령이라는 작가를 여러분 아시죠? 시인이고 극작가고 배우였고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시한부 선고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암 또 여러 가지 암으로 말미암아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분이 집에 있는데 한 번은 누가 꽃을 50송이를 배달해 왔습니다. 그 꽃을 받고 그 안에 보니까 메모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꽃을 보고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에 꽃을 얼굴에 묻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놀라운 분이 나에게, 경이로운 분이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 자매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묻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나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개월밖에 못 살겠던 사람이 6개월 되어도 죽지 아니하고 1년이 되어도 죽지 아니하고 어느 날 복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암이 이 사람에게 서서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분은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평화의 집을 지어서 지금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 분들만 섬기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그러나 부활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